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두 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영적 힘 있는 자의 특징 끝까지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영화 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강한 자가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의미 있죠. 그만큼 세상에서도 끝까지를 중요시 보고 있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끝까지 잘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끝까지 견고하게 가고 싶은데 잘 안 되어지고 내 가정을 끝까지 잘 보살피고 가고 싶은데 안 되어지고 내가 어느 한 분야에서 끝까지 연구하고 개발하고 가고 싶은데 안 되어지고 내가 어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끝까지 돈독하게 가고 싶은데 잘 안 되어지고 내가 어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게 끝까지가 잘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게 안 되어집니다.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가긴 가는데 세상 표현으로 죽지 못해 가는 경우도 있고 마지못해 끌려서 내가 이 직장 다녀야 돼, 내가 이 가정을 유지해야 돼, 내가 이거 하고 살아야 돼,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야 돼,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는 가긴 가는데 수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폭발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이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끝까지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끝까지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힘이 없냐? 성도 여러분, 영적인 힘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뜻하지 않은 위기도 오고 환경도 오고 사건 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참아봅니까? 마지못해 죽지 못해 가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 축복받았다 떠나서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가 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의 위인들입니다. 저는 그걸 체험해봤습니다. 제 인생은 두 분으로 나눠지게 되어져요. 제가 복음을 이해하기 전과 이해하기 난 후에, 이해하기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끝까지가. 뭐가 끝까지가 안 돼? 안 하고 싶어. 이유만 많이 생기고 뭐가 안 되어졌어요. 하지만 복음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학업에 어떤 현장에 사실상 저 같은 사람이 한 교회를 이끌고 이렇게 끝까지 나간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저는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끝까지가 안 되어지는 이유는 저 사람들은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나를 안 도와줘요 하는데 그게 아니고 워낙 세상은 그런 것이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없는 거구나. 특히 성도에게는 끝까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순례자로 표현했습니다. 저 시온상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 잘 아는 내용 아니십니까? 마지막 단계 가니까 사람들이 갔다가 막 기겁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끝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왜 돌아오나 봤더니 사자 2마리가 막 으르렁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이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 두려워서 못 가, 불평해서 못 가, 힘들어서 못 가, 추워서 못 가, 더워서 못 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모년이 딱 보니까 사자 2마리가 쇠사슬에 누군가가 묶어 놓은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겠죠. 성도가 끝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영적 힘 있는 자, 영적 힘 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잘 됐어요 떠나서 제가 봤을 때 성경에 있는 영적인 힘 있는 자의 특징은 어떤 거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위기가 오든지 끝까지 견고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힘 누리고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모든 만남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적 힘 있는 자의 특징, 끝까지. 그래요.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끝까지. 뭘 끝까지 해? 잘하고. 서론입니다. 3가지의 끝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순교자의 길 끝까지 가셨고, 우리 주님 지금도 끝까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중요한 걸 3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끝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첫 번째, 사람들이 말씀이 끝까지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86절, 예수님이 복음 설명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떠나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해가 안 돼? 너희도 떠나갈 거야?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이 끝까지가 안 되어져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가 않아. 말씀이 나에게서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 어느 순간 말씀이 나에게 힘이 안 되어져. 끝까지가 안 되어져.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끝까지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 어느 순간 순교하시니까 엠마로 가고 도망가고, 무슨 전도고 무슨 선교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세계복음화 어떻게 이룹니까? 한 명 남지 않고 다 도망가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도망갔던 사람들 다시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끝까지 안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기도가 끝까지 안 되어져요. 위기 오면 합니다. 막 금식도 합니다. 한 3일 지나면 안 합니다. 안 되나 보다.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이유를 설명하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 만큼 우린 그게 끝까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너희 나랑 함께 기도 좀 하자. 예수님이 늘 말씀한 것도 아니고 오늘 밤 내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나 순교를 준비해야 돼. 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야 돼. 너희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어쩌면 주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한 겁니다. 그 기도가 안 돼. 그 기도가 안 돼. 그 잠이 와. 끝까지가 안 돼.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는 거예요. 또 깨웁니다. 또 자는 겁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는 그게 안 되어져요. 너무나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 주님 인생에서, 전도자의 삶에서 전도와 기도와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우린 이런 게 안 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그 끝까지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안 되면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때,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위기 올 때 끝까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성도의 수, 이미 서구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급감하고 있다고 각 교단, 메이저 교단 9개 교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교단은 코로나 전과 후 한 10년 전후로 40% 감소했다고 할 정도로. 왜 성도들이 끝까지 못 갈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도 흔들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도 않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세상이 재앙 가운데 빠진 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성도가 흔들리고 성도에게 끝까지가 안 되어지는, 성도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끝까지가 안 되어져. 전 요즘에 성경 읽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읽어 나가고 있는데, 저 같으면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광야에서 물 안 나온다고 원망해,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해, 모세야 네 혼자 다 해먹냐고 원망해, 이러면 이래서 원망해, 저러면 저래서 원망해. 저 같으면은 6월절 사건을 눈으로 봤다, 홍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봤다 하면은 저 같으면 믿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도 아마 그 상황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능력을 다 보고도, 그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우리 끝까지 가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주님 약속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는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건강한 자, 공부 많이 한 자, 운동 열심히 하고 안 죽은 자가 가는 게 아니고 영적 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 우린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죽지 말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 내 가정, 내 산업, 내 중심, 내 만남, 그리고 이 소중한 교회, 우리 끝까지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영적인 힘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중도 하차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중도 하차. 요나의 전도가 중도 하차. 어느 순간 초대교회에서 안디옥교회로 촛대가 옮겨지는 중도 하차가 온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렇게 귀한 복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중도 하차하게 되어진다. 주로 뭐가 작용하냐? 첫 번째가 상처라는 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게끔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누군가의 상처받을 때 이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처는 굉장히 아픈 겁니다. 남에게는 별거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스치기만 해도 아픈 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특히 말 같은 거, 특히 어떤 행동 같은 게 우리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이제 통로가 되어지고, 여기 막 갈등하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결국 상처에 꽉 잡혀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상처에 잡혀서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어느 순간 상처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진짜 사랑했어요. 성도 위해서 헌신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바브라디도 같은 사람,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골로새 교회와 같은 빌레몬 같은 사람 유지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돈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성경 다른 편 보니까 항상 추웠다고 해요. 배고팠다라고 하고 궁핍에 철준 난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 돈 다 뭐 했을까요? 어디 가서 막 쓴 겁니까? 제 생각입니다. 아마 어려운 성도를 나눠주지 않겠는가. 어려운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도와서 그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참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 바울이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럼 내심 기대했어요. 바울이 같이 따라와 주지 않겠는가. 그런데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이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이게 상처가. 바울에게도 이런 것이 바울이 크게 느끼진 않았습니다만 바울에게도 그런 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이게 안 되어져. 상처가 오면은 보통은 다 무너집니다. 그 조개 있죠, 조개. 진주조개. 진주조개 만드는 걸 봤는데 그 진주를 강제로 딱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개가 조개를 열더라고요. 조개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강제로 입을 열었으니 거기다가 이렇게 좀 날카로운 거를 속에다 집어넣더라고요. 상처가 나겠죠. 그럼 이 진주조개가 이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그 어떤 요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뾰족뾰족한 그거를 감싸는 거예요. 매끈매끈하고 둥글둥글하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안 되어지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처와 저렇게. 상처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오는 것 같아요. 나는 못 느끼게 주기도 하고 받는 것 같아요. 여차하면 사단은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아주 사단이 진을 칩니다. 그거 가운데 막 푹푹 무너지게 만듭니다. 막 그릇된 행동하게 합니다. 막 될 대로 되라 하게 하고 막 무너지고 흩어지고 나중에 후회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영적 침륜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상처 옵니까? 진주조개 같이 거기서 둥글둥글하게 하고 결국 값진 진주는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 만나면 또 우리가 막 푹푹푹 무너져. 목사님 해도 되는 것도 없고 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합니다. 또 바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바울에게 또 위기가 왔어요.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고난 당한 겁니다. 바울이 생각 많이 했겠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많이 있냐. 이 삶의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난이. 저 유대인들은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전도자 바울은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의 마음에 낙심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의 위인들이 상처를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위기가 안 온 게 아닙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힘이 되어집니다. 다시는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의 상처를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무너지지 못하게 영적 힘을 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또한 한계를 만납니다. 그럼 또한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까지입니다.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겁니다. 고민되겠죠. 자기가 손수건만 던져도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는데 자기 몸에 있는 병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막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막 3번 간구합니다. 아마 바울 표현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자기 앞치마만 던져도 병이 치유가 되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기도 했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막 싸웠든지 주여 이 사단의 가시 뽑아 주옵소서,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응답이 안 된 거예요. 한계가 딱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 무너지겠죠. 하나님 못 갑니다. 나 이제 못 합니다. 나 죽어도 못 갑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깨달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 상처도 있었고, 바울에게는 위기도 있었고, 바울에게는 한계 있었습니다. 그 상처, 남들이 안 찾아오는 그 상처 가운데 나중에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나에게 안 되어지는 이 한계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요, 우리 자녀는 상처 안 받게 해주시고 위기 없게 해주시고, 주여 위기 옵니다, 상처입니다, 사단아 떠나갈지다, 이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있는 주의 성도입니다. 어떤 상처, 어떤 위기, 어떤 한계도 예수 이름 앞에 무력화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시사 이런 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의 그날까지 끝까지 갈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에게 뭔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가 막 내가 가끼 안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 상처받으면 안 돼, 우리 애는 너무 상처를 잘 받아, 그거 의미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다가 상처 안 받습니까? 어떻게 살다가 위기가 안 옵니까? 어떻게 살다가 한계가 안 옵니까? 다 오거든요. 중요한 건 그때마다 막 엄마가 막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견고해져야 돼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야,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은혜 속에서. 바울은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어요. 자기가 간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도움, 사람의 위로는 힘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때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고 인도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더 살아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되고, 우리 후대는 세계 복음화의 그날까지 가야 돼요. 무슨 힘으로 가겠습니까? 영적인 힘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끝까지 가겠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러나,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뭐 전쟁 뭐 난리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의 의미는 첫 번째, 그런 거 웃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의미는 우리에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갈 수 있냐? 첫 번째, 예정이 아니고 영적 사실을 발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오는 문제, 사건, 저는 지금 또 코로나가 또 유행할 기미를 보인다라고 하네요. 징글 맞아. 또 온다고 하니까. 기근은 지금 말하면 경제 위기를 말하는 것이고, 지진, 연병, 전염병, 난리, 나라, 전쟁 말하는 것이고, 민족과 이거는 민족 분쟁을 말하는 겁니다. 역시 적그리스도 와서 여기저기 그리스도 있다, 각종 이단과 우상과 종교가 난무하게 되어지며 교회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성도들이 막 아픔당하고 갈등하고, 저는 마태복음 24장이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주님 왜 얘기했을까요? 앞으로 그런 문제 오니까 조심해라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못 가게 하는 거야. 난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인도할 것인데 이런 문제가 너희를 끝까지 못 가게 할 거야. 중요한 말이죠. 견뎌야 돼. 어쩌면 우리의 상처, 우리의 한계, 우리의 위기 아파요. 아픈 거예요. 뭐 그냥 다 기쁘다 감사하다 하는 건 아닙니다. 요셉도 감옥 갔을 때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눈물 났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견딜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견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왜 오는 문제인지, 이 시대의 재앙은 왜 임하고 있는지. 물론 기근도 올 수 있고 전염병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이런 문제는 영적인 것과 관계되어진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증거합니다. 이 시대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과 죄악이 관영할 때 반드시 재앙이 맺어요. 홍수가 오든지 기근이 오든지 전염병이 오든지 난리가 나든지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특히 우상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재앙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 어떤 누구도 어떤 대학도 어떤 학문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고 3장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가 그에 대한 예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어요. 거기서 평안함 누리고 거기서 이 땅도 정복하고 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힘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기 위하여 선악과 연약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죄악이 들어오고 사단 역사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온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과 저주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을 만큼 철저한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사람이 가다가 넘어졌다 꼭 그거 가지고 사단 역사다 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오는 이런 재앙과 저주와 진노가 임한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에 잘못된 종교에 심착이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 자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성도입니다. 14절 보니까 그러나 14절 이 천국 복음이 이런 문제 해답은 복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진 자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 보는 눈도 정확히 뜨시고 그 해답이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러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슨 의미냐? 상관없어. 괜찮아.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오직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야. 앞으로 어떤 재앙, 기근, 난리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러나 내 인생에 예수님만 있으면, 그러나 내 산업에 예수님만 있으면, 그러나 내 중심 가운데 예수님만 있으면 절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 모든 문제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능력과 그 비밀,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 누가 끝까지 갈 수 있다고요? 영적인 사실들을 보는 눈을 가진 자, 여기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답이 되어진 자,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확인되어진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발견한 성도입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 마음 뛰죠? 온 세상에 전파해봐. 할 수 있어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전파될 것이니. 아, 주님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를 끝까지 못 가게 하는 거 견뎌.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있어. 절대적인 능력의 힘이 복음이 있어. 그리고 이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어. 저런 문제가 절대 막히지 못하게끔 전파되게 돼 있어. 너 이걸 붙잡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았다는 거, 골리앗이 죽은 이유는 복음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유는 복음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인도, 어떤 능력자도, 어떤 위기도, 어떤 재앙도, 어떤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끝까지 간지 아십니까? 끝까지 못 갈 사람들이었어요. 처지도 환경도 위기도 다. 그런데 끝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되어지는, 끝까지 되어지는 세계 복음화를 딱 붙잡고 거기에 올라탄 겁니다. 절대 성도 여러분, 중도 하차하지 마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예수님의 이름 딱 붙잡고 세계 복음화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를 더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현장을 영적 눈으로 봐서 정확히 이해하고 영원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 절대 막히지 않고 막을 자가 없고, 그 예수 이름은 죽음도 못 이겼고 음부의 권세도 못 이기고 사단의 권세도 못 이기고 죄악과 저주의 권세도 못 이깁니다. 예수 이름 딱 붙잡고 세계 복음화는 로마도 못 막고 유대교도 못 막고 어떤 것도 못 막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았지만 또 흔들려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아, 참,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의미가 너무나 저에게 담겨지고, 아,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전교회 목사니까 예전교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만큼 철면 피는 사람도 안 되어져요. 전 남에게 안 좋은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하는 성향이에요. 주님이 초대교회를 왜 세웠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초대교회를 왜 세웠냐? 그냥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전도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막 이런 어려움도 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도 오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곳곳마다 세워서 주님의 성도들이 끝까지 말씀 듣고 끝까지 복음 듣고 끝까지 전도운동해서 끝까지 세계 복음화가 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 복음화의 그 열차에 딱 올라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안산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 옆에 이 지역에 예전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저 또한 장로님들과 많이 대화합니다. 저희는 그냥 뭐 아프리카에다 막 선교비 보내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선교합니다. 많이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를 위한 하나님의 재물이 예비되어 있다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안산에서 나오는 이런 예물과 헌금 같은 거는 안산을 위해서 쓰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 교회가 뭐 저기 멀리 뭐 부산, 뭐 인천 이런 데 뭐 지교회 세우고 그건 목사 욕심입니다. 내 성도 많아지겠지, 거기서 헌금 보내겠지, 이게 생각하는 목사 욕심이고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 교회 문 열고 나갔는데 바로 앞에 불신자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마음에 담고 있어요. 이분들만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 자 부산에 있는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 책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건 우리 책임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 만들고 세우고 한 시스템이 지금까지 예전 교회가 오게 되어지는 이런 시스템. 날마다 평일교회 모임이 되어지고 후대들이 있고 뭐 은혜학교가 있고 맘스쿨이 있고 언약의 방이 있고 다문화가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는 시스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지역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날마다 시스템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도시복음화 전략, 복지전도의 응답으로 나가는 가운데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이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놓으신 뜻입니다. 안타깝게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주님은 그게 마지막에 희망이었어요. 이 7개 교회만 온전히 서 있으면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안타깝게 7교회에 흔적만 남아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교회가 끝까지 응답받아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광야 40년 오는 가운데 1세대 다 죽은 거 보니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같이 저와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그 응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교회를. 이 교회는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사도를 통한 복음의 증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이적도 보고 표적도 봤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복음 말씀이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야 돼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여러분의 기도보다 그 기도를 꼭 좀 해주십시오. 2번째입니다. 중직을 통한 사랑의 보호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것을 내고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그 당시 어려운 때였어요. 막 경제 위기도 오고 남편이 순교한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가 교회에 와 있으니 얼마나 교회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고, 그래서 같이 나누고 떡을 떼고 이렇게 했었죠.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 3번째입니다. 성도를 통한 기쁨의 나눔입니다.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고 영적 현장을 보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전도 선교의 어마어마한 이 대열 가운데 딱 있는 거, 끝까지 가는 겁니다. 더 나가서 교회 응답 받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말씀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중직이 무엇인지를 이해됩니다. 성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속에서 받아야 돼요.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그게 바로 세계의 복음화가 끝까지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구역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금요 영성 시간은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해야 되는 사역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구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스템이 되었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구역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무슨 지역을 복음화하고 무슨 성도 양육과 치유가 되어지게 하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에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구역입니다. 첫 번째, 힘 없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도 하차, 막 거미줄같이 매달려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구역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참 복음과 은혜의 힘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낙심된 자들도 있어요. 뭐 상처에, 위기에, 한계, 낙심되어진 자, 뭐 이렇게 낙심되어지고 저렇게 낙심되어지고, 그러면 좀 말씀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시험에 빠진 자, 뭐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갈등과 뭐 어떤 거 문제 가운데 시험 빠져가지고 무너진 영혼들, 중도 하차된 영혼들, 우리 예전 교회 중도 하차된 영혼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매년마다 몇만 명씩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 우리 교회 문 열고 딱 나가면 한 100명 만나면 20-30명은 저도 한때 구역장, 저도 한때 교회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친척이 어디 목사님이고, 이런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못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지지 않고, 전도에 대한 이유가 담겨지지 않고, 이 교회가 나에게 힘이 안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무너졌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다 살려내시고 여러분 통하여 세계복음화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힘 있는 자는 그 특징이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산업에서, 우리의 만남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대열 가운데 끝까지 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